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사모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기념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때에 그들은 말씀을 마주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 결과 그들은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말씀을 깨달으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다시 모여서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또다시 모였습니다. 그 이튿날 뭇bet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때 들은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율법의 특징은 자세하게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저 이방 사람들과 저 이방들과 구별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시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그들의 행동과 그들을 다스리는 기회를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겨운 것들, 게다가 그 꽤 세밀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행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렇게 이들은 그 말씀을, 구별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들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사로잡혔다 풀려난 포로의 생활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포로의 생활 동안 녹록지 않았을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지난 성벽을 중수하던 그들의 삶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 먹는 것도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삶도 마찬가지로 포로일 때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먹을 것조차도 얻어내는 것이 어려운 삶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초막을 지어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삶의 행동 양식을 그들이 실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이 성벽을 중수하면서 특별하게 농사일을 하거나 소출을 낼 만한 일들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쭉 실천하며 성벽을 지어나갔죠. 그들이 먹을 수 있던 것에 대한 일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받았던 것,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소출을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을 깨달으는 순간이었죠. 여호수아의 때는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던 광야의 삶을 되뇌이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리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했기에 전례없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은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 이 절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들이 결국 말씀에 근거하여서 끝까지 절기를 지킴은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해주는 교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은 이것인 것이죠. 느헤미야 8장 9절에서는 이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슬피 울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지만, 다음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다시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초반부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아멘.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밝히 아는 것, 똑바로 아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이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지어서 여러 가지의 나뭇가지를 모아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진실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더욱 큰 기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을 자체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중심에 늘 주의 말씀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